귀신이 일으키는 역사를 식별하고 쫓아내는 비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자신의 약점을 통하여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주변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자신에 대하여 자신보다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알고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침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약점을 치유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약점을 찾아내어 고쳐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마귀는 우리가 비탄에 빠져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뿌리 깊은 약점을 자극하고 어떤 상황에 이르면 그 약점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듭니다.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우리는 그 약점을 다시 반복하게 되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심하면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충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영적으로 약한 그리스도인은 아주 악습에 물들어 일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발견하여 그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일이 영분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몫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갈라디아서는 육체에 속한 사람의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고 이 특성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음행. 음행은 이성 사이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난 일체의 관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추나를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이 유혹에 매우 약하고 심각한 병적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떠난 성적 교제는 우리의 영혼을 불결하게 만들며 죄의식에 휩싸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런 불륜관계에 빠진 사람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더욱 타락하게 만듭니다. 포르노그래피에 빠진 젊은 10대들은 양심이 무뎌지고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며 책임감이 사라지고 순간적인 충동에 쉽게 휩쓸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여 더욱 음란한 행위에 몰두하게 만들며 정조관을 어지럽혀 결혼 후에도 불륜에 쉽게 빠지게 만들어 가정을 파괴합니다. 둘째, 더러움. 마귀의 특징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이란 불결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도록 충동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요즘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던 공직자가 한순간 더러운 돈을 받았다가 들통이 나자 그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불법과 부정행위는 그 이후 계속 자신을 올가미에 묶어 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한 불법 행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거듭 더러운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바이지요. 한순간의 달콤함을 떨쳐내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치르게 되는 결과는 너무도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셋째, 방탕. 규모 없는 삶을 말합니다. 삶이 뚜렷한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어서 그날그날을 단순한 생리적인 삶의 연장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비하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런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동조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잃고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꼬입니다.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면이 사라지고 게으르고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이기적이고 타산적입니다.
돈을 무서워하지 않고 빚을 쉽게 생각합니다. 사치하고 무절제한 까닭은 모두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리관이 사라지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집니다. 넷째,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관심을 항상 세속적인 것에 두게 유혹합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다음에 두도록 충동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는 마음, 직장을 우선하는 마음, 사업 성공을 우선하는 마음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충동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항상 2위의 자리에 두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교묘한 술수를 동원하는 마귀의 철저한 계략이 숨겨져 있어서 쉽사리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생계와 환경에 직접 연관되어 있어서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회적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격하는 것은 사회에서 고립될 것 같은 위험을 느낍니다. 마귀는 이 약점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사회적 요구를 따르는 삶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주변에 보면 대부분이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보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주 소수이고 특별한 사람들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그런 삶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돌연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마술. 마술은 고대 사회에서 주술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마술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술은 속임수이며 속여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푹 빠져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탐닉하는 매니아를 일컫습니다. 한 가지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양성을 거부하고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활동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함으로써 가짜가 판치게 만듭니다. 이는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함으로써 분열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여섯째, 원수 맺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일인데 이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처리하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런 원망을 마음에 품고 항상 그 상처에 갇히도록 유혹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기보다는 상처를 더욱 크게 만들도록 감정을 고무시킵니다.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도록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며 잃어버린 것들이나 손해본 것들을 항상 생각하게 만들어 더욱 미워하게 합니다. 미움은 상처만 볼 때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제거될 수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일곱째, 다툼. 사소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고 다투고 나면 후회합니다. 격분할 일도 아닌데 절제가 되지 못해서 일을 저지르고는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순간 그 사람의 단점인 격분하는 성격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억제하려는 노력보다는 마귀의 충동에 더 쉽게 휘말립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자주 다툼으로써 자신을 더욱 한심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포자기해서 방임합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툽니다. 다툴 일도 아닌데 자주 다툰다면 이는 마귀의 충동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격분하기를 잘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결정을 마귀가 집요하게 충동하는 결과로 인해서 다툼에 휘말려드는 것입니다. 여덟째, 질투.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가용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질투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서 적성이나 소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1등만 인정하는 사회구조는 이런 질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남을 누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자질을 개발하고 펼치는 것입니다. 질투는 부당한 경쟁을 만들어내고 자신에게 관계가 없는 일에 힘을 빼게 만듭니다. 질투로 인해서 아이들은 하고 싶지 않은 학원으로 내달려 갑니다. 아홉째, 분열과 파당. 무리를 짓는 일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본능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야 하고 무리가 있어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분열하여 무리를 새로 만드는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분열에는 반드시 불순종이 깔려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기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배움의 터에서 몰아내는 것이며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귀는 충동하여 분열하도록 유혹합니다. 지도자에게서 벗어나도록 유혹함으로써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것이지요. 미숙한 지도자가 생김으로써 혼란스럽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기 위해서 분열과 파당을 조장합니다. 열째, 술 취함과 먹고 마시는 노름. 자신을 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도취행위를 말합니다. 군중에 휩싸여 남들이 하니까 자신도 하는 그런 줏대 없는 행동을 말합니다. 마귀는 큰 길로 우리를 유인합니다. 남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군중 심리를 자극합니다. 선동선전을 마귀의 일입니다.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뜻을 살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이면 올바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방해하기 위해서 다수적인 사고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여 군중적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얼렁뚱땅 살아가게 함으로써 아무런 특색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막연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만을 우선으로 하고 나누는 삶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만 듣고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듣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좋은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찾아다니면서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신이 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고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런 태도를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마귀가 우리의 육체적 속성을 이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휩쓸려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를 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과 같습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거나 속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영분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발견하고 마귀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충만한 교회 강요쌤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전인 치유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이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예약하시고 오셔서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예배 후에 50분 이상씩 기도하며 안수하며 치유를 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전화 상담과 치유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특별히 10년 이상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귀신, 쫓는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 치유를 받겠다고 돌아다녔으나 치유받지 못한 분이 꼭 치유를 받겠다고 의지 결단하시고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 금, 토,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속는다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